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전체 말씀 중에서 우리 6절, 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연합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분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굳게 붙잡는 이방 사람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며 그들의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내 제단에서 즐거이 받을 것이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장이었던 앞에 이사야 5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그 구원을 값없이 제공하셨으니 이제 모든 목마른 자와 가난한 자는 다 나와서 그 구원의 물을 마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장에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이사야 56장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이 초청에 응답하여 구원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삶의 자세가 요구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어떠한 삶의 자세, 어떠한 태도가 요구되는가,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라면 시작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자, 여기서 먼저 너희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 이 너희는 앞장에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영혼이 신음하고 또 참된 만족이 없어서 목이 갈하고 영혼이 죽여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아무런 의의가 없어서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시급한 자들, 지금 구원의 소망이 필요한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의무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정의, 그리고 또 공의, 또는 의로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바로 율법의 가장 큰 핵심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바로 이 계명을 따라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여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의이고 의입니다. 이것이 올바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내 삶의 제1원칙으로 삼고 가장 높이는 것, 구원으로 나오는 자들은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앞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로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목마르고 돈 없는 자라면 누구든지 다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현재 저는 아직도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라고 초청해 주셨으니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고 제가 나아갑니다 하고 이렇게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겨우 생겼는데 오늘 보니까 다시 또 하나님께서 뭔가 무거운 요구를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로 부르셨다면서 한편으로는 행위와 조건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지금 괴로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의무를 짊어지시면 그렇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마음이 뒷걸음질 쳐집니다. 정말 그렇게 읽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구원의 자격 조건이 있어야만 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합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었더라면 우리가 애초에 죄인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능력조차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완벽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라 라는 이 말씀 뜻 안에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의 복종이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떤 행위의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는가? 그러한 각오가 있는가? 그렇게 마음이 굴복되고자 하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그 순종의 자세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둘이 뭐가 다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저 아무런 각오도 헌신도 없이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 구원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희가 구원을 사모한다면 이제부터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로지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보면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조차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고자 내가 항복하는 이러한 마음조차도 인간의 자발적인 의지 안에서는 절대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각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여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은 구원으로 나오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함과 동시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켜 줄 것이다 하는 것도 같이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최악의 상태에서도 최악의 상태에 있는 사람조차도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은혜니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엉망이어도 괜찮다 하는 그러한 식의
구원관을 성경은 절대 배격합니다. 그런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뒤를 돌아보고 하던, 그렇게 세상을 놓지 못하던 롯의 아내처럼이 아니라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자신을 완전히 넘겨드리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을 그저 겉의 행위만을 지키고 따르는 것만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속으로는 정말로 하기 싫음에도 겉으로만 행동을 지키면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속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는데, 속은 전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지 않았는데 그저 겉만 바뀌고 행동만 달라지면 그것이 순종이고 변화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삶은 먼저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되지가 않는 겁니다. 먼저 이 자아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고서는 결코 참된 순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외적인 행동의 복종만을 순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계적이고 강압적인 복종일 뿐이지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내면의 변화에서 나오는 그러한 자발적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애정에서 나오는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열망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이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굴복해도 전혀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질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먼저 마음이 굴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굴복됩니다. 자,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의 구원과 나의 공의는 어떤 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어떤 행위나 자격 조건을 갖춰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의를 위한 일이셨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정의와 공의의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정한 의는 어떠한 행동, 어떤 행위 이전에 먼저 이 예수님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깊이 감사하여 바로 그 감사와 사랑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내가 예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 역시도 삶에서의 전적인 순종으로 반응해야 한다. 이것은 칼빈주의 구원론과도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이러한 인간의 책임은 전혀 충돌하지 않고 이렇게 인격적이고 또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2절. 이것을 행하여 의를 굳게 붙잡는 사람,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자기 손을 지켜서 어떤 악도 행치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는 것과 지금 똑같은 겁니다. 자, 의를 굳게 붙잡는 사람,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자기 손을 지켜서 어떤 악도 행치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이러한 의무들도 지금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있는 겁니까? 역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자, 안식일. 우리가 신약 시대에 들어서는 주일을 안식일로 섬기고 있죠.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저 매주 일요일마다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또 사람들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하다가 그렇게 정신없이 주일에 바쁜 일정들에 치이다가 집에 돌아가는 게 이게 안식일의 의미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먼저 우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 영역을 통치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또 내 삶을 다스리심으로 나의 모든 영역, 내 전생에 있어서 그러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서 경외하고 신뢰합니다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데서 오는 그 쉼이 안식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면서도 우리는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보내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보내는 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해 듣고 배우며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늘 양식으로 배불리 먹고 돌아오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잘 성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모든 영역에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삶에는 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중심에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더럽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주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 종교적 형식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열심히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애정이 없이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 없이 그날을 보내는 것입니다. 가서 사람들하고만 잔뜩 교제했을 뿐 정작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를 맺은 것이 없습니다. 그저 몸만 왔다 갔을 뿐입니다. 그거는 안식일을 제대로 보낸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몸은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과는 단 1분 1초도 관계를 맺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좋아서 주일이 기다려지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날이 빨리 오기만을, 하나님만을 오롯이 높이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시간을 쏟을 수 있는 그 특별한 날이 너무너무 좋아져서 막 주일이 기다려지고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월요일부터 기도로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피곤하고 의례적으로 그냥 또 주일이니까 교회에 가서 맡겨진 거 하고 주어진 일정대로 하루 종일 바쁘게 하다가 피곤하고 지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는, 과연
그러한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 여러분의 주일입니까? 주일날 기대되는 거라고는 고작 사람 만나는 게 다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사람 때문에 싫어져서 주일이고 나발이고 빨리 다른 교회 좀 옮기고 싶다 하는 그러한 마음뿐으로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까? 주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척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일도 사모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미지근하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주일도 하찮게 여깁니다. 여러분, 주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주일날 하나님과 아주 풍성하게 보내시고 또 성도들과도 신앙 안에서 함께 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도핑크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배운 시라고 합니다. 주일에 대한 시입니다. 듣고서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잘 보낸 안식일은 한 주간의 만족과 내일의 수고를 감당할 힘을 가져다 주고, 더럽힌 안식일은 무슨 이득을 보았든지 반드시 그 뒤에 슬픔을 달고 온다. 잘 보낸 안식일은 한 주간의 만족과 또 새로운 한 주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해주지만, 안식일을 더럽히고 안식일을 무성의하게 보낸 그러한 주는 어떠한 이득을 본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뒤에 슬픔을 달고 온다. 참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일을 잘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들로 그 삶을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주일,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주일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그날 하루 오롯이 쏟아 부어지는 그러한 귀한 날로 보내야 합니다. 자, 이어서 지금까지 이 1절, 2절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자들에게 의를 추구하라라는 이러한 권면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어지는 3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이러한 촉구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결코 이 축복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원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감히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서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 구역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을 뿐 성전 안까지는 절대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된 자들이라는 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신분이 아니라 개로 봤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에는 이러한 이방인들에 대한 이러한 차별이 아주 철저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 사람이 여호와께서 나를 자기 백성에게서 갈라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시고, 고자라도 보아라 나는 마른 나무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택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와 내 성 안에서 아들과 딸보다도 더 좋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이름을 내가 그들에게 줄 것이다.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아라. 스스로 절망에 빠지지 말아라. 그리고 또 어떤 부류가 나옵니까? 여기서 고자라고 하는, 즉 남성으로서의 생식기를 거세하거나 또 생식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전혀 남자로서 구실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불능의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어떤 고환이나 이러한 생식 기능이 없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는 자격을 박탈당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금지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런 사람은 흠과 또 결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너는 스스로 나는 마른 나무라고 말하지 말아라. 즉 아무것도 생명을 생산해낼 수 없다고 스스로 그렇게 절망하지 말아라. 개처럼 여겨지는 이방인들이랄지라도 또 씨를 뿌릴 수 없는 그러한 생산 불능의 상태라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말하고 있는 게 무슨 뜻입니까? 소망이 없는 완전한 절망 상태를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육신의 자녀들을 갖는 것보다 더 복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더 좋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어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이름을 내가 그들에게 줄 것이다. 즉 이러한 것들은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영적인 축복.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이름, 이 백성들의 무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 축복으로 너희를 받아들이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기쁨이 되는 말씀입니까? 인간적인 눈, 그 육신적인 기준에서는 이렇게 고자와 같이 이러한 생식 기능이 생산할 수 없는 이러한 불능의 상태, 그리고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이러한 소외된 상태,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길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못 가졌다고 해서 또 내가 좀 못 배우고 남들보다 좀 못났다고 해서 하나님마저도 사람을 외모로 보시고 구원하실 자를 거르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에서는 별 볼 일 없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소외된 계층이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도 다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그렇지 못하죠. 교회가 지금은 그러한 갈급한 영혼들 앞에 더 높은 턱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이 목마르고 죄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를 가고 싶어도 사람들이 마음 편히 교회에 가기가 어렵고 부담되게 교회가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교회도 돈 없는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가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런 서울 중심에 있는 대형 교회들 같은 경우, 이런 유명한 큰 중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마음 편히 가서 정말 내가 영혼의 죄 때문에 힘들고 영혼의 안식을 얻고자 이렇게 가고 싶어도 마음 편하게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게 되면 이것저것 다양한 명목으로 헌금도 많이 걷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어디 소속되거나 어디 선교회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런 구역 활동 같은 거 할 때 젊을 때는 그러지 않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 중년의 나이대가 돼서 교회를 찾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좀 이제 나이가 있으면은 모임 같은 거 있을 때 물질로도 좀 섬겨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거를 잘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스스로도 거기서 잘 못 어울리고 결국에는 자격지심에 이렇게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서울에 있는 그 대학 청년들이 많이 모여있는 걸로 엄청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잠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20대 초중반이었는데
다니면서 제가 딱 느꼈던 게, 야, 이 교회는 저 돈도 없고 학교도 변변찮으면은 여기 다니기가 참 힘들겠구나 하고 생각이 딱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그만큼 서울, 인서울 4년제 다니는 그러한 대학생들이 엄청 많은 그러한 교회였는데, 그래서 교인들 자체가 평균 학벌이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맨날 이제 주일에 되면 일정이 주일 오전 예배 전에 청년들끼리 모여서 먼저 카페에 가서 좀 차를 마시고, 또 예배 끝나면 또 청년들끼리 모여서 점심에 밥을 먹고 또 카페 가서 또 커피 마시고, 그리고 또 오후에 청년부 모임 때도 또 카페 가서 또 마시면서 뭐 먹고, 또 끝나고 나면은 이제 또 주일날 마지막에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또 끼리끼리 또 밥 먹고 또 차 마시고, 이렇게 보면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돈을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교회는 대학도 안 나오고 뭐 취준생이나 알바생 이런 애들은 여기서 어울리기가 어렵겠다. 이거 이 청년들, 힘든 청년들은 이 교회 어떻게 다니나 부담돼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좀 그런 여건이 되는 이제 애들만 이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교회도 정말로 그 힘들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마땅히 이렇게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다 이렇게 또 계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성도들끼리도 보면은 이렇게 사는 수준에 맞게 서로 이렇게 그룹이 나뉘고, 또 그렇지 못하면 같은 교회 안에서도 겉돌고, 그래서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 찾으려고 교회에 왔다가도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교회 안의 모습에 오히려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아니면 그냥 혼자만 조용히 예배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게 차라리 더 마음 편한, 점점 그런 사람들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적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가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나의 어떠한 부족함, 내가 참 못나고 남들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떨어지고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나아가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정말 가난하고 상한 그러한 심령이 있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나를 찾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러한 이들을 만나주시고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비 앞에서 내쫓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6절에 여호와와 연합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분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굳게 붙잡는 이방 사람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며 그들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 제단에서 즐거이 받을 것이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이방인과 고자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이런 육신적 흠결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적인 혈통이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순종하는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이다.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내 안으로 인도하여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고 나 또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얼마나 지금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민족과 신분에 따른 어떤 차별도 없이 모두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이름 안에서 구원받아서 주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요 하나님 앞에 모인 이러한 기도하는 백성들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참 아름답고 이것이 정말 참 이상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인권운동이나 또 차별 철폐를 외치면서 하는 그러한 운동으로는 세상을 결코 평등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역차별과 혐오와 분열로 갈라놓을 뿐입니다.
페미니즘이나 PC주의나 이러한 공산주의 운동을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에 과연 진짜 평등이 있습니까? 진짜 차별이 없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없고 복음이 빠져 있다면 결국에는 다 인본주의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영혼에 성령을 통한 회심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만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고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복음을 통한 회심과 중생은 뒷전으로 다 밀어버리고 교회마저도 무슨 교육이나 프로그램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처럼 거기에만 치중하니까 세상은 고사하고 정작 교회 안에서마저도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로 또 많은 프로그램과 세미나들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알맹이는 빠져 있습니다. 바로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겉을 더 화려하게 꾸미는 겁니다. 원래 내실이 비어있으면 비어있을수록 겉은 더 덕지덕지 화려하게 치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빈곤함을 가리기 위해서 막 바쁜 프로그램과 행사로 막 교인들을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가짜 활기, 가짜 생동감을 만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오히려 그렇게 바쁜 주일을 또 교회 생활을 바쁘게 하면서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역동적인 교회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화자찬하면서 다 같이 속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교회 안에서 정말 성령께서 일하시면 그건 어떤 증거로 나타납니까? 화려한 무대 조명과 막 역동적이고 감상적인 예배로 나타납니까?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막 사람들이 신나게 방방 뛰다가 또 갑자기 막 펑펑 눈물을 쏟는 그러한 격정적인 감정으로 나타납니까? 그것이 성령께서 교회에 일하신다는 증거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일하시면 오히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또 말씀에 대한 진지한 열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성품이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겸손한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죄로부터 멀리하려고 하는 이러한 거룩에 대한 열심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높은 권위를 두는 그러한 순종의 열매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 아래서 내 생각과 내 철학, 내 인생 가치관을 철저히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말씀에 어긋나면 단호하게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 이러한 전인적인 변화가 성도들 안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진정으로 그 교회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변화가 마땅히 나타나야 하고 또 이러한 열매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야만 합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이 돼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바뀝니다.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 대한 책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마땅한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했고 또 분별력도 없었으며 이들 모두가 게으르고 자기의 이득만 탐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들짐승들에게 이들을 먹으라고 하는 초대로 시작하십니다. 너희 모든 들짐승들아, 숲속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선지자들의 영적인 무지와 그들의 태만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돼서 마치 길에 버려진 시체를 들짐승들이 와서 먹듯이 백성들이 타락하고 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이러한 불성실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길에 방치된 시체처럼 비참하게 될 것이다. 무서운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한편으로는 어떤 걸 전제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희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는 그런 헛된 안도감에 빠지지 말라 하는 그러한 책망을 한편으로는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혈통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어길 시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징계를 피할 수 없다.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침략을 당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이스라엘의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10절부터 그의 파수꾼들은 눈이 멀었고 모두 무지하며 모두 벙어리 개임으로 짖지 못하고 꿈꾸며 눕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만족할 줄 모르며 그들은 지각이 없는 목자들이고 모두가 자기 길로 향하며 각 사람이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너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올 것이니 독한 술을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더 많이 마시게 할 것이다 한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불성실한 선지자들을 지금 신랄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이 멀었고 모두 무지하다. 파수꾼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항상 그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 보며 경계하고 지켜야 하는 그러한 임무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눈이 좋아야 합니다. 즉 영적으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고 또 적의 정체를 분간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 지각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경계 태세를 늦춰서는 안 됐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들이 침입해 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빨리 알려야 합니다. 선명하고 분명하게 소리쳐서 또는 나팔을 울려서 알려야 합니다. 백성들이 분명히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 파수꾼들은 정작 이들 자신부터가 눈이 가려져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벙어리 개여서 잘못된 걸 보고서도 위험을 알리거나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즉 제대로 짖지 않아서 양들을 바른 길로 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앞에 구덩이가 있든 절벽 낭떠러지가 있든 무서운 맹수가 있든 이 개들이 전혀 짖지 않고 인도하지 않아서 그들을 오히려 망하게 만들었다. 즉 교회 안에 잘못된 게 있어도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람의 영혼에 대한 것들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게 그저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양들의 것들을 뺏어서 착취하는 데 바빴습니다. 바로 이러한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의 타락과 불성실은 단순히 교회를 문제를 넘어서 한 국가 전체의 영적인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국가적 재앙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 지상의 정치적인 문제든 또 사회적인 문제든 이 땅의 모든 문제는 그 전에 먼저 영적인 영역에서 결정나는 겁니다. 국가도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면 나라도 안정되고 번영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범죄하고 불순종하면 나라의 정치도 경제도 어려워지고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항상 영적인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모비딕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쓴 미국의 작가 허먼 멜빌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설교 강단은 이 세상의 영원한 뱃머리이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이 뱃머리를 따르는 것이다. 설교 강단이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영적인 방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강단이 타락하면 세상도 타락하게 되고, 반대로 강단이 바르게 서 있으면 세상도 바르게 나아갑니다. 강단의 방향이 이 세상의 방향을 결정짓는 지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우리 사역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트 프랑케라고 하는 17세기 독일의 경건주의 신학자가 쓴 바른 설교자 분별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소책자인데 거기 보면 바른 설교자의 표지로 16가지가 나옵니다. 거기 각각에 딸린 부연 설명은 생략하고 우선은 이 16가지로 정리된 표지들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분들께서는 이러한 기준들을 잘 기억해 두셔서 거짓 미혹, 오늘날에 이 세상 문화에 물들어 있는 거짓 설교들, 그리고 그러한 달콤한 미혹에 속지 마시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데 참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설교자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 바른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 진리를 갈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 바른 설교자는 회심한 자와 회심하지 않은 자의 차이점에 대해 자주 설교합니다. 셋, 바른 설교자는 믿음에서 나오는 덕스러운 행위와 단순한 도덕적 행위를 구별합니다. 즉, 강단에서 복음으로 감화된 변화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그러한 거룩한 의로운 삶에 대해서 하는 삶에 대한 것과 단순한 도덕 윤리만을 강론하는 그러한 이 차이를 분명하게 구별해 준다는 겁니다. 또 네 번째, 바른 설교자는 자기 점검의 필요성에 대해 설교하고 교육합니다. 다섯, 바른 설교자는 율법적 두려움과 복음적 두려움의 차이점을 설교합니다. 여섯, 바른 설교자는 회심의 본질과 진행 과정을 자주 설교하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바른 설교자는 기도의 필요성을 설교합니다. 여덟 번째, 바른 설교자는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설교합니다. 아홉 번째, 바른 설교자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의무를 가장 매력적인 빛으로 드러냅니다. 열 번째, 바른 설교자는 설교 시간을 본문을 적용하는 데 더욱 많이 사용합니다. 열하나, 바른 설교자는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열렬히 설교합니다. 12번째, 바른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자주 나타냅니다. 13번째, 바른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묘사하고 강조합니다. 14번째, 바른 설교자는 자기 부인과 세상과의 싸움을 설교합니다. 15번째, 바른 설교자는 가끔 경건한 도서들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 바른 설교자는 그리스도인들 간의 경건한 대화를 장려합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16가지입니다. 이 밖에도 많이 있겠지만 그만큼 여기 나열된 것들은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기에 설교자들은 반드시 이런 부분을 빠지지 않고 다루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유념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사야 5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에서 제외됐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이방인들과 또 육체적 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막혀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이러한 고자들에게조차도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이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며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넉넉히 들어오게 된다 하는 이러한 아주 하나님의 귀하고 정말 너무나 이러한 풍성한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것을 전하지 않고 경고해야 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 마땅한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백성들을 망하게 했던 이러한 불충했던 선지자들, 이러한 이들의 태만함에 대해서도 동시에 경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56장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들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갖되 또 동시에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말씀들을 풍성하게 섭취해서 날마다 신앙의 성장에 많은 유익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러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의 이러한 자세들, 의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이 성경에서는 안식일에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우리의 현실 생활,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일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참 성경의 원래 뜻과는 멀어져 있고 얼마나 이런 종교적 형식에 이렇게 정말 쇠퇴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의 주일을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보내지 못했던 이러한 죄악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성품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오롯이 마음을 쏟는 그러한 복된 주일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